참미수님,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말씀으로 20강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한 결과 20강 평균 수강, 우리 구독자님들 수강이 56,000명 정도가 평균 수강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2번 보신 분들도 있고 3번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C19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들 서울대학이 총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총 합치면은 몇 명이냐면 27,000명이에요. 27,000명. 교수님들은 5,500명, 교수님들은 5,500명, 학생들은 27,000명. 그런데 요 성서 특강 하나로 몇 명이 강의를 수강을 했느냐면 56,000명이 서울대학 그 2배보다 크죠. 서울대학은 캠퍼스가 150만 평이에요. 그리고 그 서울대학에 가려고 그러면은 뭐 그 근처에 원룸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전철 타고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주제 하나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뭐 하여튼 별 나라에서 다 제 강의 하나를 그렇게 많이 시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젠 건물이 있는 대학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없어질 겁니다. 아울러 건물이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성당들도 이제는 많이 안 가게 돼 있을 거예요. 이 19 때문에 성당도 많이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도 많이 안 갈 거죠. 물론 절에도 많이 안 갈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은 이제 거의 없어질 거예요. 영화관도 지금 넷플릭스라고 혼자 보는 영화로, 저도 여기 텔레비전하고 연계해 놔갖고 영화 내가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자료도 준비해 갖고, 이제는 이게 위기는 곧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위험할 위자, 귀의 기자가 같이 있는 거야.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같이 성서 강의, 제 황창현 신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24강 다 시청하시고 구독하시고, 또 왜 예수님은 하필 2000년 전에 오셨을까라는 그런 강의 20강의를 다 시청하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예비자 교리 24강 이렇게 또 다 하면은, 예비자지만은 성당에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은 성당에 가서 신부님하고 교리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이 유튜브라는 사이버 공간, 성당, 사이버 예비자 교리, 사이버 성서 대학, 사이버 무슨 교리, 이런 걸 다 이수했어.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교구청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공론화할 거예요. 교구청에 연락해 갖고, 나 제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아주 평화방송에서 좋은 강의들 많죠. 김혜윤 수녀의 구약 성서 뭐 노튼가 그런 강의도 있고, 그런 강의 다 수강했는데 난 정말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음을 확실히 믿고,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상속자는 바로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이수했다라는 서류를 다 제출을 하면은 교구청에서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인지, 뭐 분당이면 분당 요한성당, 수원이면 수원 정자동 성당, 또 무슨 뭐 안양이면 안양 중앙동 성당, 거기 본당 신부님한테 이러이러한 유튜브 구독자가 유튜브 사이버 교리도 했고 사이버 성경 공부도 다 했기 때문에 그 본당 신부한테 연락처를 주고, 이분 뭐 교리 특별한 거
가르치고 세례 줘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뭐가 제일 안타까우냐면은 이거 팬데믹 왔다고 성당 문 닫았고 예비자결이 다 안 하고 다 올스톱하고 가만히 이거 코로나 극복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는 이게 한순간도 시급한 하느님 나라 선포를 지금 넉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대는 이제 언택트, 언컨택트의 줄임말입니다. 아니다. 컨택트. 이제 마주보는 시대는 없다. 이제 언컨택트 시대가 온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려운 말로 비대면이라고 그러죠. 얼굴 안 보는 거, 대면은 얼굴 대면하는 거. 이거 더 좋은 우리나라 말로 얼굴 안 보고 사는 세상이 이제 사람 안 만나고 사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 본당 신부님들도 요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운이 돼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성사를 할 수 있나, 뭐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나, 미사 성제를 할 수 있나, 고해 성사도 드라이브 스루라고 차 탄 채 이렇게 미국에서는 어느 신부님이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처럼 막 100명, 200명 모아갖고 세례 주는 세상도 끝났다는 거예요. 교구청에서 딱 연락해갖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 이수 다 끝났다. 그럼 몇 가지 아주 필수 교리만 번당심이 딱 한 명 내지 2명 딱 떨어뜨려 놓고 교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 꾸미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계속 사이버로 서로 연락하고 또 신앙 체크하고 또 주일 미사도 저는 이제 미사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녁 7시 반 미사 뭐 또 아침 6시 미사 이것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한 공간에 모으려 하는 미사는 이제는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좌 신부 있는 성당은 평일에도 미사 4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대 해갖고 뭐 한 20명 정도 모이면은 미사 같이 하는 거죠. 또 요런 미사를 한다. 유튜브로 본당에 공지를 해갖고 뭐 할머니들을 위한 미사, 뭐 청소년들을 위한 미사, 임산부들을 위한 미사, 뭐 또 이 직업 없이 백수로 지내는 사람들을 위한 미사 이렇게 딱딱 그런 미사를 해갖고 또 본당에 집에 돌아간 본당 신부는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만남을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저기 선조들은 숨어서 이 배론, 뭐 청양골, 다락골, 뭐 미리네 이런 데 다 숨어 들어가고 박해를 피해갖고 30명, 40명 모여갖고 신앙생활 산골 깊숙한 곳에서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교구나 각 공동체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산다고 제가 평화방송에서 9차례에 걸쳐서 이런 세상이 이제 올 것이다. 이제는 대형으로 모으는 세상은 끝났다. 이걸 제가 벌써 2년 전에 강의를 드렸어요. 이제는 전부 다 유튜브로 만날 거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종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프로테스탄트가 치명적인 영향을 믿느냐면은 이 프로테스탄트는 말씀을만 듣는 거 아니야. 말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듣는 그런 예배 위주의 신앙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굳이 차 타고 교회까지 가갖고 불편한 사람들 얼굴 보아가면서 또 듣기 싫은 것도 또 억지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단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전례가 있고 성체성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열심한 교우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데 그야말로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티칸 광장에 텅 빈 광장 보셨죠? 이제 다 바티칸 광장에 사람 우글우글 모으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제가 전염병의 역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 시대는 황제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황제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흑사병, 이 흑사병이
패스트라는 이 전염병이 오면서 가톨릭 교회를 믿어도 하느님을 믿어도 다 죽네? 이게 뭐야? 교황이 무슨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준다고 그러는데 죽네? 그러면서 인본주의, 이 신앙, 종교 위주였다면은 이젠 인간 위주로 바뀌는 게 바로 흑사병 때문에 바뀐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엄청나게 추락을 했죠. 저는 교회의 권위가 추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헛된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헛된 권위, 필요 없는 권위. 아니 무슨 교황님이 황제를 임명하고 무슨 온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인권적인 기본적인 인권까지 무시하고 행동까지 제약하고 죄악이라고 그러고 이런 세상에서 완전히 넘어간 거죠. 현대, 르네상스, 인본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한 걸음 더 발전한 거죠. 자, 이제 참 재미난 세상이 온 거예요. 어떻게 재미난 세상이 왔느냐 하면은 저도 가톨릭 사제고 우리 주교님들, 추기경님들 500명, 1000명 모인 데서 쫙 관 쓰고 지팡이 쥐고 액체 사체로 도스 보라 대사제요 이런 거 막 해가면서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냥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렇게 대련이 우리 교구 수원교구도 무슨 200억짜리 무슨 연수원 건물을 샀다고 그래요. 글쎄 제 생각에는 그 200억이라는 돈을 사이버 공간에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 아마 엄청난 효과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예수님은 하필 2000년 전에 오셨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56,000명이 듣는 거예요. 56,000명이.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신앙심이 좋은 신부님들 참 많아요. 또 저는 신학 박사, 이쪽 성서 박사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은 정말로 아주 얕은 지식으로 강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는데 그 전공한 신부님들이 교구청에 좋은 시스템 갖춰놓고 강의를 한다면은 답답한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해. 성모님에 대해서 답답해. 교부들에 대해서 답답해. 세계교회사에 대해서 답답해. 왜 루터가 95개 항을 내걸고 뛰쳐나갔는지 답답해.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걸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교구청의 신부님들이 20분이나 된다고 그러니 그런 일에 이제는 나서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동시에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젠 우리가 예수님의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세례를 줘야 된다고. 빨리 유튜브에 인터넷에서 세례를 줘야만이 유튜브가 건강한 공간이 되고 인터넷이 건강한 공간이 된다고.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지금 물론 열심히 제가 이 신소재라는 우리 교구 후배 신부님들 또 몇몇 다른 교구 신부님들이 모여갖고 이제 젊은 신부들의 그러한 신앙, 젊은 신부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신소재. 제가 보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수단 있고 성모님이 이렇게 상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관장 신부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기기 사고 컴퓨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해보라고. 아주 이런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C19를 계기로 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70된 할머니도 이거 유튜브 보고 매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난주라는 소설을 지금 우리 교우들한테 들려주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눈이 침침해서 책을 멀리 했는데
눈이 안 보여갖고 책을 멀리 했는데 신부님들이 이렇게 좋은 신앙 서적 읽어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바쁘죠. 정말 바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전공한 성서를, 물론 뭐 신부는 뭐 웬만하면 전공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진짜 전공하지 않은 신부이기 때문에 이 강의 한 번 20회 준비인데 20회 준비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한 강의당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강의하죠. 성서, 매일 성서 준비하죠. 중간에 또 난주 같은 그런 거 읽죠. 또 나는 자연이다. 농사해야죠. 뭐 농사지로 나가야죠. 또 뭐 생청국장 만들어야죠. 생청국장 어떻게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거 저런 거 너무너무 바쁜 일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바이러스 전쟁 덕분에 많은 분들이 생태마을을 안 찾아오고 저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0명, 200명하고 만났다면 지금은 5만 명, 6만 명, 제 강의 몇 가지는 200만 회, 300만 회 막 그렇게 조회에 들어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유튜브 강의 듣고 댓글 올리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이거 좀 뭐 좀 그럴 수 있지만은 얼굴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지만 우리 성당 신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당. 저는 평창에 들어오면서 나는 본당을 이제 본당 신부가 아니고 생태마을에서 전국이 내 본당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그런 형식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여러 가지 아이템, 여러 가지 주제에 접근을 하셔서 좋은 시간들을 갖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이 알지 못하는 영적 교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제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고백을 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종합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총복습을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네, 제가 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 의문을 많이 제 자신이 그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갖거든 누나를 빼버려라. 차라리 누나 하나 없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다 싸고 다녔어요. 네. 다 싸고 다니고 눈만 내놓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눈만 내놓고 다녔는데 그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은 아주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나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점점 날씨 더워지는데 또 이게 또 세상이 또 바뀌어갖고 요즘 사람을 생전 안 보니까 여자 구경도 못하고 사람 구경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도시에 나가보면은 여자들이 막 허벅지까지 나오고 있는 치마 입고 반바지 입고 막 나시라고 여기 그냥 막 이 가슴이 막 조금만 고개 숙여도 가슴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누나를 한 6,000개 빼도 안 될 것 같아갖고 제가 강의 때 한번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좀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이 들면은 누나를 때려라 뭐 그렇게 가르쳐야지 누나를 빼라고 가르치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야 이제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을까? 지금 오셨으면 확실히 가르침이 달랐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으로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 의문으로 출발을 하면서 성서를 묵상하면서 시대를 묵상하면서 이 인류 우주의 지구의 창조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2000년 전에 오신 게 맞구나. 예수님이 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왜 2000년 전에 하셨는지 그걸 아는 순간 제가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영이 열리더라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느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안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만약에 10,000년 전에 오셨다면 글자가 없는데 예수님 말을 어떻게 해? 5000년 전에 했어도 글자가 없었어요. 3300년이 돼야 기원전 3300년이 돼야 쐐기 문자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뭐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뭐 500만 년이다, 300만 년이다, 100만 년이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는 10만 년이다. 그리고 10,000년 전에는 신석기 시대, 15,000년 전에는 구석기 시대, 그 이전에는 뭐 거의 원시 시대인 거죠. 제가 아프리카 뭐 열 몇 번을 가면서 정글도 몇 번 갔었어요. 정글도 몇 번 가봤는데 그곳의 정글에 사는 분들은 완전히 원시 생활이에요. 완전 원시 생활이에요. 왜 원시 생활이냐면은 글자가 없어. 글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습득한 정보를 축적할 수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처음에 직립보행을 하면서 뇌가 커지고 뇌가 커지면서 불을 사용할 줄 알고 불을 사용할 줄 알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강구조, 인간의 구강구조가 오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개 개들은 입이 길죠. 아니면은 아예 평평한 짐승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혀, 목구멍, 동그란 목구멍, 여기 목젖, 이 기묘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발음도 하고 발음도 하고 엄마를 보면 엄마가 나오고 아빠를 보면 아빠가 나오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개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요. 이게 너무 이렇게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개가 만약에 우리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개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겠죠. 왜냐하면 네 발로 뛰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리고 말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 단어, 이런 것, 아프리카에 미어캣이 한 50개 단어를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조그만 아이들이 요만하거든요. 미어캣이 걔네들이 한 30명, 40명 모여 살면서 자기보다 훨씬 큰 덩치의 짐승들을 따돌리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물리치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단어가, 언어가, 말이 풍부한 존재는 없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언어가 한 30개, 처음엔 30개였겠죠. 그 다음에 50개였겠죠. 그 다음에 100개였겠죠. 그때는 다 사물을 두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 이건 구석기 시대에 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은 들소를 창으로 찔러갖고 잡죠. 그런데 그 동굴알을 보면 창에 찔렸는데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들소 뿔에 받친 거지. 그러니까 들소 사냥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들소의 그 배 쪽으로 찌르는 걸로 그림이 돼 있는데 요거 들소는 배 쪽으로 찌르면 배가 아마 이 뼈가 없이 약하니까 빨리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보 공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은 추상적인 인간이 추상적인 것을 표현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사랑, 추상적인 거죠. 사랑, 추상적인 거예요. 영혼, 추상적인 거죠. 마음, 추상적인 거죠. 우정, 추상적인 거예요. 미움, 추상적인 거예요. 이 의자,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죠. 현상적인 거예요. 있는 거 그대로. 이 컵, 현상적인 거죠. 이 종이, 이것도 다 현상적인 거죠. 인간은 추상적인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더 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조금 더 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물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석기 시대 무덤들을 보면은 사람을 묻고 거기다가 농기구를 같이 넣어줘요. 때로는 무기도 같이 넣어줘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죽으면 영원히 딱 끝나는 건데 죽고 난 다음에 혹시 다른 세상으로 가면은 농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인간이 묻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종교적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묻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적으로 발돋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은 그냥 죽으면 쳐다보고 끝나요. 코끼리들은 자기네들이 어디 죽으러 가는데 자기네들이 가서 죽어요. 자기네들끼리 죽어. 이 같은 종이 죽음에서 묻어주는 이 종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묻어주면서부터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 다른 세상이 참 좋은 세상, 더 오래 사는 세상, 아쉬움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종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세상을 관장하는 신, 그 신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야훼의 개념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죠.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제사 지내면 밋밋하잖아요. 기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을 기쁘게 해줘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족장, 우리 군장이 좋은 데 가서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왕이. 그러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도구를 이용해갖고 북을 치고 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누구한테 축복을 주라고? 우리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점점 인간들은 종교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담아